본당 신부 남혜건 시몬 신부입니다. 뉴욕 교구 소속이고 제가 이 본당 신부 한 지가 25년 되었습니다. 이 본당은 이 브롱스 지역의 마더 초치, 마더 본당입니다. 브롱스 지역에 성당들이 수십 개 있는데 다 우리 이 본당에서 시작해서 나갔습니다. 옛날 이 본당은 이탈리안들, 이민자들이 이 성당을 지었고 이 주위가 모두 포도밭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당이 남요한 성인이 순교하신 그해 이 본당이 지어졌고 축성을 받았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오게 된 것은 신학교 대학원에 공부하러 왔다가 여기 한국 사람이 멜로니 신부님들이 한국 사람이 있다고 와서 미사를 드리라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미사 드리고 그다음 뉴욕 교구 소속이 되었습니다. 처음은 세인트 필립 네리 본당의 보좌 신부로 제가 10년쯤 있다가 그다음 본당 신부로 발령받아서 이쪽에 왔습니다.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브롱스 성당 부주임 신부 이환규 안드레아입니다. 저희 본당에서 생방송 미사를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이 부족하지만 신자 여러분들의 영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성남요한 브롱스 성당 사목회장을 맡고 있는 한성천 빅토리노입니다. 저희 성당은 브롱스 세인트 필립 네리 외국 성당에서 미사를 시작으로 지금의 이곳 자체 성당에서 약 23년 미사를 집전하고 있습니다. 남혜근 시몬, 이환규 안드레아 신부님과 김소피아 마리아 수녀님을 중심으로 성당이 운영되며 교회 시간으로 주미사 8시, 11시 본미사와 12시 30분 학생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당 신자 가구 수는 약 350가구로 약 450분의 신자가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본당 신신단체로 꾸리아, 연령회, 기도회, 활동단체로 베드로회, 대건회, 마르코회, 울티레아가 있고 본당 구역은 7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냉담하시거나 또 우리 성당에 관심이 계신 분은 언제라든지 저에게 찾아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루고 살던 성가정을 돌아보고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몸담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사회이자 하느님께서 근거가 되어주시는 사회이며 사랑으로 가장 잘 맺어질 수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존경받을 만한 가정의 표본으로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 가정의 사명인 무엇인지 밝혀줍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리스도교의 가정 윤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입당성가 113번 성 요셉과 성 마리아. 성 마리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미사를 청한 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미사 중에 이분들을 특별하게 기억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해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잠깐 동안 눈을 감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주님께 모두 말씀을 드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로우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불어로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颂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왕사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들이 하느님의 어린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 계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하늘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깃들게 해주시라고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성 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니 저희가 성 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10에서 3장 2절부터 6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미사의 첫 독서는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는 것이며 거기에는 하느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했을 때에는 성심껏 돌봐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존경으로서 자연적으로 성가정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집회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오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세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콜로새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생활 원칙을 말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거룩한 자가 되도록 불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신자 공동체 안에서의 가정 생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그 가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가족 모두를 묶어주는 사랑이며 서로를 받아들이는 이해와 용서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복음 하나 송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와 요셉 성인이 이룬 성가정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법에 따라 조용히 생활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에서 30년 동안 생활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한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두들기 한 쌍이나 어린 빗들기 2마리를 바치고 명명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렸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에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놀라워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프루엘의 딸로서 이세르 지파의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회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이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성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리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든든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정혜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성탄 다음 주일로서 성가정, 즉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 이 성가정을 특별히 기억하고 이 성가정을 본받기 위한 날입니다. 성가정, 어떤 것이 성가정인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에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했을까? 가만히 뒤에 알아서 보면은 그 가정이, 그분들이 태어나고 자란 가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 오늘날 이 사회적인 큰 문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가정이 모두 붕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붕괴되었을 때 사회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모든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옵니다. 그런데 또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정에 의해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 이 세상의 고통에서 구원하러 오실 때 제일 먼저 오신 것이 바로 가정을 회복시키는, 붕괴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요셉 앞에서 보시면 알지만은 이 성가정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킬, 붕괴되어진, 잘못되어진, 병든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켰을까? 병든 이 사회를 어떻게 회복시켰을까? 그 회복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봐야 하겠습니다. 첫째, 성가정이 된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성가정이라 하면은 예수님을,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을 성가정이라 합니다. 남편과 부인과 아이들이 거룩하게 얼굴에 빛이 나서 성가정이 아니고 하느님을, 거룩하신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을 성가정이라 합니다. 성가정이 되려면은, 즉 붕괴된 가정을 다시 회복하려면은 하느님을, 즉 예수님을 가정에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왔어요? 언나기로 왔습니다. 가정의 아기들을, 자녀들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가정입니다. 남편과 부인이 거룩한 사람이라서 성가정이 아니고 자녀를 하느님으로,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가정이 성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많아서 자녀들이 다 컸어요. 자랐는데 자녀가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도 자녀가 어떻게 돼요? 잘못돼 버리면은 그 가정은 즉시 슬픔에 빠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더라도 자녀가 바로 서고 잘 되면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크더라도 죽을 때까지 자녀가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고 불행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녀를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가정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녀들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든지 자녀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또 내가 못한 일을 자녀들을 통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성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가정은 자녀를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요. 성모님과 성요셉이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모님도 하느님으로 받아들였고 성요셉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를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오늘 성모님과 성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하느님께 예수님을 봉헌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지금 나이 많더라도 적든지 그 자녀들을 하느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은 다시 붕괴된 가정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참아주고 용서해야 합니다. 참아주지 않는 가정, 인내가 없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다시 일으키려면은 서로 참아주어야 합니다. 특히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일생 동안 참아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가정을 위해서 일생 동안 참아줘야 돼요. 부모님도 자녀들을 위해서 일생 동안 참아줘야 합니다. 참아준다는 말은 하느님이 일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아주지 않고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해요. 자기가 해결을 해가지고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좋지만은 이 가정의 문제는 정말 신비로운 문제인데 이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내가 참아줘야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부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혼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걸 보면 참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참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잘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살 수 있겠어요? 못해요. 참아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몇천 년 동안 준비하고 참아주셨고 지금 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십니다. 또 성모님과 요셉 성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성모 마리아를 요셉이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놓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 가진 처녀를 어떻게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참았습니다. 그 다음은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는 정말 큰 힘입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부인을 용서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용서하는 가정 아니고 딴 데서는 이런 용서가 받을 데가 없습니다. 가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용서입니다. 남편을 용서하시고 부인을 용서하고 자녀들을 용서하고 용서하는 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용서해 주지 못한 건 다 용서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내가 한이 맺혀가 있다. 내가 남편한테 부인한테 한을 푸세요. 용서하세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 한을 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이 되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면 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을 갖는다는 말은 자기 고집이 세어서, 자기 주장이 세서, 자기 생각대로 못돼서 한이 된 것이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한 맺힐 리가 없습니다. 그죠?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은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붕괴된 가정을 파괴된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헌의 삶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바치세요. 인생을 가정을 위해서 바치세요. 바로 가정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일생을 가정을 위해서 봉헌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나이 많아서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다. 한국에는 정말 바보 같은 시. 지금까지 참고 지금까지 왔으면 왜 겉으로 참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자신을 모두 다 바치는 것. 이것이 봉헌입니다. 그럴 때 황혼이혼이라는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내 자신을 봉헌하는 삶. 봉헌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부서진 가정 다시 일으킬 수 있고 행복을 잃은 가정을 다시 행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가정축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요셉 이 세 분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다시 일으키셔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인간으로 그것도 보잘것없는 아이로 되어왔습니다. 성모님은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은 그때는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즉 아기를 가진 처녀 마리아를 부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쪼다 중에 상쪼다예요. 그런 쪼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쪼다라도 어린애 가진 여자를, 자기 애도 안 가진 여자를 자기 마누라로 받아들이는, 요새는 보면 과부하고 총각하고도 장가갑시다마는 그래도 그건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계산도 없이 돼요.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요셉은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든지 조건들이 아무 정도 갖춰지지 않는 오직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천사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이룩된 것이 가정입니다. 바로 파괴된 가정, 붕괴된 가정을 다시 일으킨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성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무리 못하다고 해도 성가정보다는 나아요.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부부 사이에 나는 자녀들이고 적어도 처녀 아기를 가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성요셉 같이 그렇게 장가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부부들 보세요. 이 성가정보다는 나아요. 성가정은 성요셉과 성모 마리아가 사랑을 해서 같이 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사의 말을 따라서 양부로서 살았는 거예요. 그보다는 훨씬 낫잖아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우리는 낫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오늘 성가정을 보고 우리는 다시 우리 부부 회복시키고 부모와 자식까지도 회복시켜서 가정을 회복시켜서 정말 행복한 가정, 구원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붕괴된 우리 사회를 다시 일으키는데 우리 신자들이 앞장을 서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납시다. 신앙 고백을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성령으로 인하여 통령녀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베로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혔었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가정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를 바칩시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뜻을 버리신 당신을 바라보며 진정한 사랑을 느끼오니 자신들의 아집을 버리고 탈바꿈하여 내 안에 사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영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당신께서 섭리하셔서 이루어진 저희 가정이 각자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감싸 안아주어 당신 사랑을 드러내고 당신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리고자 머나먼 낯선 곳에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온갖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 영세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온 그들이지만 앞으로는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아 믿음의 생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 217번 정성어린 우리 제물.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화해의 이 제사를 드리며 간절히 청하오니 동정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의 정부를 들으시고 저희 가정을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군이 기려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성탄을 경축하는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으로 나타나시고 영원하신 분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분께서는 타락한 마음을 당신 안에 일으키시어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버림받은 인류를 하늘나라로 다시 불러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광과원이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 저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은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티모티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물러가신 오늘 미사를 청한 모든 분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과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손을 잡고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을 두고 가며 내 평안을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들을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안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 없으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마땅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영성 죄송.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시네. 성죄성가 502번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영성재우 묵상. 주님, 우리는 당신과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평화 안에서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룬 성가정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며 삶으로써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되게 하시고 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이겨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안에 깃들고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이여, 내 마음과 영혼을 드립니다. 현세에서와 마지막 고통 중에서도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이여, 내 영혼을 아버지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 성심이여, 당신의 깊으신 사랑을 찬미합니다. 마리아의 성심께 진심 어린 정부를 구하고 참되고 의로운 요셉의 봉사를 본받고자 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켜주십시오. 새해 1월 1일 미사가 11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축복을 받고 축복 안에서 한 해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 미사가 이어서 떡국 파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배도 있으니까 한복을 입고 와서 서로 세배할 수 있는 그런 1월 1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비자 교리반이 1월 4일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족이나 이웃 중에 아직 신장 아닌 분들 이분 교회에 인도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년회 밤 12월 31일 저녁 8시 반에 송년 성체 강복이 있습니다. 강복이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칵테일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본당 모임으로는 연영의 모임이 오늘 센터 102호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팔고 있습니다. 반값에 팔고 있습니다. 선물이 되도록. 그래서 집에 가톨릭 서적이 없는 분들은 사놓으세요. 일단 사놓으면 봅니다. 사도 안 하고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죠? 이 기회에 반값이니까 사시고 성경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공동번역은 읽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요새 전례용으로 새로 번역한 것은 읽는데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성서를 읽으실 분들은 공동번역을 구입해서 읽으시면 빨리 읽고 도움이 됩니다. 공동번역은 반값에 팔아요. 그러니까 사서 보시고 또 선물도 줘도 좋습니다. 그죠? 개신교 신자들한테 선물 주면은 좋아요. 그래서 성서도 반값이니까 이번 기회에 책을 좀 많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체조배, 아기 예수님께 조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구의 조배를.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같이 말구의 성탄 때만 되면 제가 그때 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면서 제가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 기도드리면은, 여러분들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면은 아마 성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바르게 잘 자라라고 생각합니다. 성체, 아기 예수님께 조배를 사망도 멀리서 와서 조배를 드렸는데, 우리도 가까이 있으면서 조배 안 드리니까 한 번도 안 하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님 한 번도 안 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꼭 가서 한 번씩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고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일어납시다. 기인자신 아버지, 저희를 천상성사로 길러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성가정을 본받아 현세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천상가정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학연성가 103번 오늘 아기의 예수. 미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본당 신부 남혜건 시몬 신부입니다. 뉴욕 교구 소속이고 제가 이 본당 신부한 지가 25년 되었습니다. 이 본당은 이 브롱스 지역의 마더 처치, 마더 본당입니다. 브롱스 지역에 성당들이 수십 개 있는데 다 우리 이 본당에서 시작해서 나갔습니다. 옛날 이 본당은 이탈리안들, 이민자들이 이 성당을 지었고 이 주위가 모두 포도밭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당이 남녀한 성인이 순교하신 그해 이 본당이 지어졌고 축성을 받았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오게 된 것은 신학교 대학원에 공부하러 왔다가 여기 한국 사람이 멜로니 신부님들이 한국 사람이 있다고 와서 미사를 드리라 해서 그때부터 시장에서 미사 드리고 그 다음 뉴욕 교구 소속이 되었습니다. 처음은
세인트 필립 네리 본당의 보좌 신부로 제가 10년쯤 있다가 그다음 본당 신부로 발령받아서 이쪽에 왔습니다.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브롱스 성당 부주임 신부 이환규 안드레아입니다. 저희 본당에서 생방송 미사를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이 부족하지만 신자 여러분들의 영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성남요한 브롱스 성당 사목회장을 맡고 있는 한성천 빅토리노입니다. 저희 성당은 브롱스 세인트 필립 네리 외국 성당에서 미사를 시작으로 지금의 이곳 자체 성당에서 약 23년 미사를 집전하고 있습니다. 남해근 시몬, 이환규 안드레아 신부님과 김소피아 마리아 수녀님을 중심으로 성당이 운영되며 교회 시간으로 주미사 8시, 11시 본미사와 12시 30분 학생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당 신자 가구 수는 약 350가구로 약 450분의 신자가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본당 신신단체로 꾸리아, 연령회, 기도회, 활동단체로 베드로회, 대건회, 마르코회, 울드레아가 있고 본당 구역은 7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냉담하시거나 또 우리 성당에 관심이 계신 분은 언제라든지 저에게 찾아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